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어린이들의 솔직성을 또 보시고 계시죠? 벌거벗은 임금님에도 나오지만은 사람들이 어른들은 체면에 의해서 또 혹은 주변의 상황 때문에 또 그 말을 해줘야 좋아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그 아이가 그렇게 집중력 있게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만큼 예수님의 이야기는 쉽고 또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 또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가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대제국 아시리아가 백공국이었던 주전 8세기 후반의 위급한 시대에 봉사를 했습니다. 이 시대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가가 선지자로 봉사했을 때의 첫 왕은 유다 왕은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굉장히 선한 왕에 속했지만은 이 요담에 대해서 열왕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 후에 요담의 아들이고 다음 왕이 된 아하스는 아버지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기에까지 내어주는 그런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에 몰두했던 만큼이나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극심한 혼돈과 신앙적 혼란이 세 왕조를 이렇게 넘나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왕의 악한 아들 왕 다음에 또 선한 왕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를 보면서 오랜 세월을 보낸 선지자는 그의 기별 속에서 이 민족이 진정한 부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가서 6장 5절에서 기억하라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시딤에서 길갈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 지도를 잠시 보면요. 제가 한글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시딤이고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시딤에서 길갈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인데 그 장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딤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끝맺는 마지막 수경지요 야영지가 시딤입니다. 그래서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장소가 시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이 시딤은 광야의 마지막 수경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곳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내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여리고를 엿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에 가까운 곳이고 마지막 장소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길갈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수경지가 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딤으로부터 길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마지막으로부터 새로운 가나안 땅의 시작을 알리는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토록 긴 기다림의 끝이 시딤이고 새로운 시작의 감격적인 시작이 길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기별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짧게 두어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딤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49절에 보면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영은 벳 여시못에서 아벨 시딤에 이르는 지역이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냥 시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벨 시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딤은 요단강의 동쪽 11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거리가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뭡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숫자가 한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몇백 메다 몇백 레다 정도에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도시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11km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거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반면에 길갈은 요단강 서쪽으로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두 거리를 합치면 한 30여 킬로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장소입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장소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의 첫 땅인 길갈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일까요? 먼저 민수기에 기록된 시딤의 이름에 기록된 붙어있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시딤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조각목, 아카시아,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는 시딤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딤이라는 말을 번역을 보면 아카시아라는 말도 되어 있지만 지명으로 쓰일 때는 아카시아 언덕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소의 모든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바로 조각목이었던 시딤나무, 아카시아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어떤 나무죠? 아주 유용한 나무입니까? 아주 쓸모없는 나무.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별로 쓸모없는 나무. 꿀 딸 때나 쓰는 나무.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베어내려고 하면 정말 힘이 듭니다. 아주 조그만 그루터기만 남아 있어도 거기에서 그냥 덤불처럼 올라오는 나무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지만 성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무이고 가장 기본적인 나무로 쓰이는 나무가 시딤나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귀해서가 아닙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존귀하거나 아주 우람해서가 아닙니다. 어디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가치 없는 나무를 가치 있게 쓰시는 나무가 조각목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처럼요? 죄인인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언덕에서요? 아카시아 언덕에서 마지막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소의 모든 재료를 이루는 시딤나무와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광야 생활의 끝을 이루는 곳이 바로 시딤 언덕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서는 시딤이라는 지명 앞에 아벨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벨의 뜻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은 뜻이 애곡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슬픔과 탄식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시딤을 그 앞에 슬픔과 애통의 장소 바로 시딤이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고난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요단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죽어야만 했습니다. 오직 그 당대의 광야의 세대 중에서 딱 두 사람 누구와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그 늙은 두 명의 종 이외에는 그 누구도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광야에서 잠드는 슬픔과 아픔을 지니고 마지막 땅 그 수경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기쁨으로 길갈을 바라보고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함께하지 못했던 백성들과 그들의 과거의 삶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통곡하는 장소가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이 끝나는 시점이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간 수백만 백성들의 슬픔을 가슴에 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곡의 장소 시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40년을 이끌었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말을 여기에서 유언처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간절히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에서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부탁뿐만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만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이 터 위에서 그들은 과거에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의 불순종과 애굽에서의 잘못된 습성과 우상숭배의 습관들을 가지고 새로운 땅에서 시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을 길갈에서부터 새로운 땅에서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이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이 자리에 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의 과거를 버려야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시딤입니다. 그들의 모든 과거의 행적들과 나쁜 것을 묻어버려야 하는 땅이 시딤입니다. 불순종했던 그들의 과거와 우상숭배와 죄악에 탐닉했던 그들의 과거를 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땅이 바로 마지막 장소인 이 시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요단강을 건너 길갈의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계선인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의 숭배들과 내 자신의 잘못된 것들과 이기적인 모습들과 가지고 오지 말아야 했어야 될 신앙적인 모든 모순된 모습들을 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와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길갈의 땅에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증언 7권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과거를 뒤돌아볼 때 그들은 주께서 당신의 행사를 늘 반복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주어진 경고들을 이해해야 하고 그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모든 자신감을 버리고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다시금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주의 깊게 걸어가면서 매 발걸음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결심과 또 우리의 믿음이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요한 웨슬리의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요한 웨슬리가 생전에 남겼던 세 마디의 말을 그 비석 아래에 새겨놓았는데 이렇게 세 마디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세계는 나의 뭐다? 교구다. 내가 섬기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말은 요한 웨슬레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그들의 고통과 인내와 불순종의 역사였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도자로 40년을 함께 하셨다는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살아왔던 3년, 살아왔던 삶의 인생의 광야를 되돌이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이 불순종에 있었건 순종의 삶 속에 있었건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운 땅 길갈로 들어가게 됩니다. 길갈은 무슨 땅이라고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무엇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무사히 건너서 길갈에 당도합니다. 그토록 열망하던 땅. 이 길갈의 뜻은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길갈의 뜻이 뭐라고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돌이 굴러간다.
길갈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절에도 있는 것처럼 애굽의 수치가 굴러서 떨어져 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의 말처럼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12돌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되었고 승리의 장소요, 승리의 장소의 첫 출발이 되고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의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길갈에서 특별한 한 예식이, 끊어졌던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다시 시작이 됩니까? 뭐가요? 네, 할례 예식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짓는 육신적 표시는 할례였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범죄로 할례가 중단이 되고 20년 동안 그 할례는 중지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작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고 백성의 거의 80% 이상이 다시 할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할례의 시작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뭐 되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결심을 나타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민된 증표를 나타내며 마지막 4번째는 오늘날 침례의 의미로 승리의 축복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둘러싼 대적들에 대하여 승리와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게 될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땅의 백성들과 거대한 아낙 자손들과 수없이 많은 거인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서 그들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겨우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들을 향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들의 성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리 작은 성이었던 아이 성일지라도 많은 수로도 실패했던 광경의 역사를 역설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길갈에서 그들은 애굽의 수치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시딤까지의 삶은 그들의 과거의 삶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고통과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딤의 고통을 넘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들이 알리라. 분명코 사단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 미움과 질투, 의심과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과거로 돌아가게 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증언의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에 꼭 부합되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앞으로 전진할 갈렙들, 용기 있는 말로써 즉각적인 행동을 하도록 힘 있는 보고를 할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필요하다. 이기적이고 안락을 좋아하고 공포에 질린 백성들이 키 큰 거인들과 접근할 수 없는 성벽을 두려워하고 퇴각하자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비록 비겁한 자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들의 불성실한 증거를 위하여 그들을 치고자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갈렙들의 음성은 들려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노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명령하신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광야 40년의 생애 동안 우리를 끝없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다시 살아가야 될 그들의 400년 이후의 역사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로지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새로운 길갈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순종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이 사단의 올무리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기억하고 경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요단강 건너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길갈이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악습을 버려야 하는 시띠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4월 11일에 미국의 휴스턴에서는 하나의 우주선이 달을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됩니다. 1970년 4월 11일 발사된 우주선은 아폴로 13호입니다. 그런데 4월 11일 날 발사된 아폴로 13호는 4월 13일 산소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달 궤도로 이동할 때쯤에 산소 탱크의 팬을 가동시키자 몇 분 후에 거기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사에서도 작은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번 탱크가 산소 탱크가 터지고 1번 산소 탱크가 터지면서 주변 배관까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 탱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계적 결함을 발견한 것은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라 우주 비행사인 제임스 러벨이 밖을 보다가 자기가 타고 있는 우주선에서 허연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 우주선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그는 긴급하게 자기 무전을 통해서 나사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휴스턴은 우리가 나사를 통칭할 때 하는 일반적인 공용어죠.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 지구에서는 즉시 달 착륙 미션을 취소를 하고 우주인들을 지구로 귀환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일단은 공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구에서 그까지 공기를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3명의 우주선이 타고 있습니다. 한 명은 달에 착륙했을 때 사령부인 우주선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을 이제 이렇게 착륙시킬 이렇게 달 착륙선에 2명의 우주선이 타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을 지구로 귀환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공기 공급 장치가 아직 달려있는 달 착륙선으로 3명을 이동시켰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달 착륙선이 2인용이라고 했습니까? 3인용이라고 했습니까? 2인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달 착륙선은 2인용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산소를 호흡하고 난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시스템도 2인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그들은 우주에서 이산화탄소에 중독될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령선의 이산화탄소 제거기를 떼서 착륙선에 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령선에 있는 이산화탄소 제거기는 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달 착륙선에 있는 이산화탄소 제거기는 원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붙여야 할까요? 그래서 우주 최초의 덧붙이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아폴로 13호의 기록에 보면은 온갖 종류의 뭐 이렇게 종이, 그 다음에 떡 테이프라고 아시죠? 회색 테이프. 그걸 가지고서 덕지 붙여서 공기에 어떤 그것을 막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동이 됐습니다. 전력을 최소화하고 식량도 줄이면서 착륙선이 달 궤도를 돌면서 귀환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냥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요. 하루 식량은 핫도그 1개와 물 90ml로 견뎠습니다. 그런데 물 부족은 심각한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주에 물병을 가지고 갈까요? 가지고 가지 않을까요? 물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무게를 줄여야 하는 우주선에서 이렇게 삼다수를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물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은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물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대신 연료를 가동하면 수소와 산소의 결합에 의한 부산물로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공식에 보면 H2O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달 착륙선 안에 뭐가 부족합니까?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다는 말은 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물 생산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서 한 비행사는 신장염을 앓게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주선 내물은 전력을 아끼기 위하여 히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하의 온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도 얼음 상태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손과 발이 추운 것인데 월면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그 달의 공간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인데 이렇게 온도도 막아주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월면화가 2조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체온을 아껴주기 위해서 끌어안으면서, 그리고 월면화를 서로 번갈아가며 끼우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전력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자동항법 장치를 꺼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자동항법 장치를 끈다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인간의 그 기억력 속에서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서 각도를 계산해서 지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줄여야 합니까? 그 방대한 컴퓨터를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머릿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이런 많은 실제적 상황들은 그들이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의 숫자를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불가능이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추기를 이겨내면서 허겁지겁 급조하여 만든 공기 필터링 장치에 의지하며 그들은 우주선 밖으로 보이는 지구를 바라보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 수만 마일 떨어져 있는 이 우주의 한 공간에서 3명의 사람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구로 귀환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만 마일이나 떨어진 우주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약 3만 5천 킬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주지휘소에서는, 나사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사가 그들에게 보낸 회신이 정말 황당하면서도 가슴 아픈 그들의 현실을 합니다. 휴스톤이다. 북극성을 바라보며 방향을 잡아서 니들이 알아서 돌아와라 그랬습니다. 이게 최선의 그들의 권면이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영원히 우주에 갇혀서 돌아올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 닉슨은 전 국민에게 함께 아침 9시에 기도하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군인도, 어린이도 온 국민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1970년대에 그때 함께 기도하던 어린이들의 실제 사진입니다. 문제는 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며칠 동안의 고생을 가지고 궤도를 겨우 잡아서 수작업으로 지구 궤도로 들어오는 날, 그들이 떨어져야 되는 태평양 바다에 거대한 태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에 부는 태풍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들이 태평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휘말리게 된다면 살아있을 확률은 0.1%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착륙선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날, 거대한 태풍을 피해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들은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올 수도 없고 들어온 그 상황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구의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태평양으로 떨어지는 순간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정확히 그 달 탐사선의 이 지구로 떨어지는 순간과 그 다음에 휴스턴 간의 소식이 끊어진 시간은 3분 30초.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더 감동적인 장면은 이 위에 있었습니다.
아폴로 13호가 무사히 태평양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미국의 군함과 여러 구축함들이 그쪽으로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배 위에 가장 먼저 끌어올린 다음에 배에 오르자마자 그들은 누구의 손을 잡았냐면 군목의 손을 잡고, 해군 군목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장면이 그때 당시의 타임지의 메인 커버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The Return, 그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이겠습니다. 그 후에 우주 비행사 중에 한 사람인 스위저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시간이 없었던 시간은 없었음을 말입니다. 휴스턴,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는 지구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노정에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과 죽음의 연장에 사로잡힌 그 절대적 수없이 많은 백척간두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의 시간, 우리의 시딤을 뒤로하고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길갈의 아침을 여러분과 제가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